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역대하 30장 24에서 26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열왕기서에서 요시아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면 역대기서에서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즉위했지만 그는 즉위 직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까지 껴안는 정치적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마련합니다. 29장은 먼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작업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부친 아하스가 폐쇄해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게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 앞 광장에 불러 지금 유다가 당하는 환난과 치욕의 원인은 하나님의 신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성전이 정화되어야 함을 탄원합니다.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적극 동감하며 14명의 지도자를 세워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 정화 작업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전 정화 운동을 시작하여서 약 16일 만에 성전 정화를 완수합니다. 성전 복구와 정화 작업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각종 제사의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는 수송아지와 수장, 어린 양과 수점소를 준비하여 온 민족의 죄를 위해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30장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복원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이러한 명령과 수고에 유다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우상숭배 제단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아하스가 설치해둔 제단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성결케 했습니다. 유월절 행사 준비를 완료한 백성은 드디어 유월절 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규례를 어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 다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게 되자 한 주 더 연장을 시켜서 2주 연속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특별 절기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연장되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의 헌신은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모두 14일에 이르는 긴 절기를 지켰고 유다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유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지나고 3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개혁 작업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회복합니다.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을 공급하도록 명령하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산의 처음 것과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모든 소산을 곡간에 저장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11조의 공정한 관리와 분배를 위해 성전 안에 방을 예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예물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책임자로 고냐냐와 시므이를 임명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 10명을 지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물을 나눠두는 자로 임나의 아들 고레를 임명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에 그의 모든 길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2장은 히스기야가 누렸던 승리와 영광에 대한 기록과 아쉬운 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이들의 침략에 맞서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성 밖의 모든 물의 군원을 막는 작전을 펼칩니다.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군원을 막아서 사내립 군대로 하여금 식순환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은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을 이끄는 군대 장관들을 불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며 두려워 말라고 권면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믿음의 권면은 아수르 침공으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복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아수르로 돌아간 사네립은 자신이 신봉하던 그 신전에서 아들들에 의해 피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이기자 히스기야와 유다는 근방의 이웃 나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는 중병이 들게 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15년을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왕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유다의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업적처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시지만 히스기야의 강구로 인해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15년 후 백성들의 존경 가운데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고 아들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어떠한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역대기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평가받는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나눴던 히스기야 왕은 그 몇 명 중에서도 자신의 온 삶을 들여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적 회복과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기록됩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이 개인적인 실수로 얼룩졌지만 전반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진취적으로 살아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기야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의 비견되는 축복의 시대로 기억합니다. 그도 두려울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으며 그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취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히스기야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모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